여기에 모인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을 도와주신다. 다시 한번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을 도와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을 도와주신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날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아 기뻤어도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 맞네. 피
먼저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담았네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담았네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할렐루야. 다음 차에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그리 아니하시지라도 힘차게 주님을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시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합력해서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래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조금만 더 힘차게 그리 아니하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그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3절 촌 예수 귀한 그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게 갈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이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다시 한번 1절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은총 입어 중한 죄지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3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주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영육간의 강건을 더하시사 그 말씀 속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언제나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더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조용히 해주시고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 나와서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 부족한 입술로 찬양드리며 부분을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옵고 주님께서 기쁘게 흥망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영육간의 강건을 더하시사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인도하신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넘치게 채워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 주님의 귀하신 보혈의 국로로 깨끗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할 때 하나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침 일찍부터 하나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손길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요셉의 형통함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주님께서 아시오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결단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 삼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 위해서 예배하신 말씀은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 말씀. 짧기 때문에 우리 사는 성도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 저건 또 웬일이 뭔 자가 나와? 성경 저거 아닌데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 좀 천천히 읽어요. 천천히. 4절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애굽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 인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정말 웃으면서 진실되게 형식으로 하지 말고 웃지 않으면 입에 경련이 일어날 거예요. 다시 한번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분이 쓰신 사람을 세우는 사람, 그림 좀 보여주실래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아주 신앙이 돈독한 우리 담비 같은, 우리 아론이 같은 아주 신앙이 신실한 대학생과 물리학 교수님이 정면으로 대결하는 실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좀 각색해서 들려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새 학기를 맞이해서 물리학 교수님이 강의실에 들어오셔서 많은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말하겠죠. 여러분들 중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존재와 초자연 현상을 믿는 분이 계실 텐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짓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분필을 하나 들더니 제가 이 분필을 떨어뜨릴 것입니다. 물리학은 이 분필이 떨어지면 바닥에서 산산조각 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신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도 내가 분필을 떨었을 때 부서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신은 없습니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분필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부서졌을까? 안 부서졌을까요? 당연히 부서지죠. 그럴듯한 논리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물리학 교수님은 학기 내내 수업 시간에 들어올 때마다 분필을 가지고 분필 시범을 늘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없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한 학기를 마감하면서 마지막 수업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물리학 교수님은 의기양양해서 또다시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제가 가르쳤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과학보다 위대하다고 믿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그 교수님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뜻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물리학 교수님이 그 학생을 향해서 어이없다는 듯이 묻습니다. 아니, 그럼 학생은 내가 분필을 떨어뜨릴 때 학생이 믿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분필이 안 부서진다는 말이요? 그래서 학생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분필이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더니 그 강의실에서 모든 학생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학기 동안 물리학 교수님이 하나님을 모욕하셨음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능력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 그 물리학 교수님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자기를 모욕하지 않았습니까? 그 화가 나서 쟤네 미친 짓 그만하게! 바보 같은 짓이야! 그러면서도 혈기가 오르는 겁니다. 근데 교수님이 자기가 모욕당했다고 생각하니까 막 성질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근데 그 손에 들고 있던 분필을 그 순간 놓치고 만 거예요. 그러자 교수님의 손을 떠난 분필이 공중에서 빙그르 한 바퀴 돌더니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떨어지는데 하필이면 거기 어디로 떨어졌을까? 그 교수님의 양복 바지 끝단, 말린 바지 있죠? 접혀있는 바지. 거기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떼국으로 구르면서 구두로 구르고 구두에서 또다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묻습니다. 부서졌을까? 안 부서졌을까? 당연히 안 부서졌죠. 그러자 그 광경을 목격했던 모든 학생들이 와 하는 함성에 폭소를 내질렀습니다. 교수님은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씩씩거립니다. 그 학생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을 말씀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헛똑똑이 물리학 교수님 같은 분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리석다는 의미는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없다는 자를 어리석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의미가 뭡니까? 불행한 자다. 불행한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왜 하나님이 없다는 자가 어리석은 자요, 그가 얼마나 불행한 자인가를 세 가지 측면에서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그 말을 뒤집으면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 어리석어서 큰 불행의 주인공이라면, 그 말을 뒤집으면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서 불행을 겪는다면 그 불행을 겪는 것만큼 우리는 축복받은 자라는 반증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없다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감으로 불행의 주인공으로 살아간 그들을 우리가 구원해낼 수 있는
성숙한 복된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제목을 따라해 봅시다. 복된 자의 책임. 복된 자의 책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 얼마나 어리석고 불행한 자인가를 깨달으면서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의 주인공을 깨달고 감사하며 어리석은 자들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는 자가 왜 어리석고 불행한 자냐? 그들은 평생을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따라합시다. 두려움에 빠져 살기에.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5절 말씀, 본문 5절 말씀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시미로다. 거기서, 어디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어리석은 자들은 거기서, 세상에서 늘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며 살게 된다. 이게 얼마나 큰 불행이냐? 잠언서를 보면 염려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 마르게 한다? 뼈를 마르게 한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전쟁에 참여했던 미국 청년들이 3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아니, 30만 명이 죽었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내에, 그 2차 세계대전 그 기간 내에 미국 본토에 있던 전쟁에 참여한 청년들의 가족 중에 100만 명이 죽었답니다. 왜 그랬을까? 내 남편, 내 자식, 내 오빠, 그들이 혹시 죽지는 않을까 염려 근심하다가 심장 질환으로 죽은 가족이 100만 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은 30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 청년 때문에 걱정 근심하던 가족들이 더 많이 죽은 거죠. 그만큼 염려 근심은 무서운 불행의 주인공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 없다는 자들이 두려워합니까? 왜 염려 근심하며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 인생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인데, 그분은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행복을 책임져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없다라고 부인해 버리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내 스스로 발로 걷어차버린 꼴이 아니냐고. 그러니 불행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은 어떻다고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 줍니까? 경험을 통해서 나다 잘 아는 것처럼 불교에서는 세상은 고해와 같다. 고통의 바다다. 성경에서는 광야와 같다. 거칠고 험한 세상이요 눈물의 골짜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삶이 고달픈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 같은 세상,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인생의 행복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만큼 어리석고 불행한 일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죠.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한치 앞으로 내다볼 수 있습니까?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만 되어지는 것이라면, 내 계획한 대로 살 수만 있다면 세상에 염려 근심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지금 당장은 탄탄대로를 건너인 것 같아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고로 인해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올렸던 성공이라는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기독교 방송의 앵커를 맡고 있던 분이 자기 딸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를 너무 사랑했겠죠. 뭐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딸 아이를 위해서 연필 7자루를 샀습니다. 5자루는 빨간색, 2자루는 초록색. 그 몇 자루냐? 한참 계산하면 대학 들어가겠냐? 몇 자루? 7자루. 정신 차려. 빨간 거 몇 개? 5개. 초록색 몇 개? 2개. 몇 자루? 엄마가 가르쳐주도 아니야? 7자루 사서 딸에게 주는데 아이를 사랑하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얘야, 이거 내가 질문할 텐데 문제 낼 텐데 맞추면 그거 줄게. 뭔데요? 이 7자리의 연필을 주머니 안에 넣었다가 막 섞을 거야. 그랬다가 네가 하나를 집으면 무슨 색깔을 집게 될까? 물었습니다. 자, 초록색은 몇 개? 2개. 빨간색은 몇 개? 5개. 그럼 확률적으로 무엇을 잡을 확률이 클까? 빨간색. 그죠? 그래서 아빠는 그걸 기대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전혀 망설이지도 않고 대뜸 초록색이요 그러더랍니다. 그 아이가 워낙 똑똑한 아이인데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의아해서 아빠가 다시 물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래? 초록색은 2개야. 빨간색은 5개고 2배나 더 많아. 그러면 어떤 걸 집게 될까? 초록색. 그래서 이상해서 물었답니다. 아니 왜 초록색일까? 그 아이가 전혀 망설임 없이 천연덕스럽게 그러더랍니다. 제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내 마음대로 내 뜻했던 게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빨간색에 나오다 자기는 초록색 다 잡거라고. 그 아이 아빠는 앵커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부유한 집이죠, 그죠? 또 그만큼 배웠으니까 아이를 아주 반듯하게 키웠답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심어서 늘 그렇게 키웠는데 그 아이는 어느새 세상이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짧은 인생 속에서 벌써 터득한 거죠. 그 짧은 인생 속에서 그 아이는 벌써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늘 사람은 염려 근심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그 염려 근심은 뼈로 마르는 그런 불행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임남순아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임남순의 남편 정제강아 내게 오라. 그런 것 아니냐. 이미성 권사님이 시험 들 것 같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미성아 내게로 오라. 네 남편 최양면도 오라. 그러는 것 아니냐고. 왜? 너의 모든 염려 근심의 수고를 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죠. 어떤 천국? 2군데 천국. 하나는 우리가 죽은 후에 내세 가게 될 천국, 첫 번째 천국. 2번째 천국, 내 마음의 천국. 우리가 염려 근심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앞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염려 근심과 두려움의 노예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이 너무 속상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한 하나님의 자존심이 항상 담대하게 살아갈 텐데 염려 근심 속에 살아가는 그 초라한 모습이 너무 속이 상하니까 당신의 아들을 예수를 십자가 못 박는 그런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노로부터 자유함을 주고 싶었다는 거죠. 문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서도 우리가 그 자유를 못 누리죠. 두려움의 노예로부터 하야방을 누리지 못해요. 왜? 내가 못났으니까 그러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늘 연초에 첫 예배 때 인사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습니까?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라고. 왜? 다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못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뿐. 그건 내 책임이 하나님 책임입니까? 여러분들 책임이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당신 아들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면서까지 내 마음속에 천국 평강을 주길 원하셨다. 그러므로 세상 염려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시원찮네.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백화점왕 J.C. 펜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아버님은 목사님이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해왔겠죠. 그렇지만 그 J.C. 펜이라는 분도 어렸을 적에 저 같았나 봅니다. 어머님 아버지 때문에 할 수 없이 교회는 나갔지만 형식적인 신앙이죠. 엄마 기쁘게 해드리려고 저는 교회 나가셨습니다. 아마 펜이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장하면서 사업을 시작하고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니 엄마 아빠는 이 아이가 믿음으로 잘 성장하길 원하는데 사업한답시고 자꾸 신앙의 뒤편으로 쳐지니까 하나님을 가만 놔둘까요? 사업을 치셨습니다. 어느 날 사업이 망하고 그러다 보니 빚쟁이들에게 빚 때문에 시달리고 그러다 보니 신경쇠약이 걸려서 미시간주의 배틀크릭이라는 병원에 격리 수용되었습니다. 얼마나 빚에 시달림을 받더니 자포자기 인생이 된 거죠. 스트레스 받을 대로 받고 장차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염려, 근심, 두려움이 떠나질 않는 거죠. 그러는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어디선가 찬송가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했으니 그 친구를 가만 놔두겠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소리에 이끌려서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조그만 건물이더랍니다. 거기 들어갔더니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힘들게 뒷좌석 하나를 차지하고 앉아있는데 마침 그때 부르던 찬양이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그 찬양을 감격에 막 목이 메어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너무 지쳤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그 어머님 그 아버님의 자기를 위해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거죠. 한참을 기도했겠죠. 세월이 흐른 후에 그 J.C. 펜이 그분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정말 그 당시 나는 무한의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는데 그 무한한 어둠 속에서 짙은 어둠 속에서 나는 찬란한 태양빛으로 옮겨지는 느낌을 나는 그때 받았다. 내가 너무 짐이 무거워서 버겁되고 있는데 그 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나는 느꼈다. 그리고 나는 그 방을 나올 때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후에 그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사업에 다시 재개할 수 있었고 마침내 미국의 백화점 왕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속에 무엇부터 주신다? 평강을 주시고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복을 받은 자들로서 세상 염려 근심 속에 뼈를 마르는 그런 삶을 사는 이 어리석은 불행한 자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느냐. 그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만나는 자들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일까? 아, 저 사람은 구원받았을까? 그것이 생각나고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최선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은 어리석은 사람인가? 짐승 같은 삶을 살기 때문이죠. 아니,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기 때문이죠. 인생의 의미도 모르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하니까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에.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에. 3절 말씀 읽어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은 선을 행할 줄 모릅니다. 선이 뭡니까? 착하다는 거죠. 착한 게 뭡니까? 누가 보기에 착해야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착해.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당신의 창조 질서에 따라 세상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질서 원리에 따라 움직여 주는 것, 그게 바로 선인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착해야 돼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때 그게 바로 선인 거죠. 그게 착한 거죠. 우리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한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 그렇게 지으셨는데, 그렇게 지으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에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이 세상에 보내셨을 리가 없다는 거죠. 당신이 그렇게 귀하게 창조한 저와 성도님들 이 세상에 목적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살도록 보내셨을 리가 없다. 그 말씀에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다고 믿고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부른 줄 아느냐? 그러므로 부름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하나님이 저와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구원했고 그래서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왜 불렀느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뭐냐?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네가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삶으로 네가 나누고 베푸는 것만큼 그만큼 천국을 만들어 가라.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 그것이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다.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가치 있는 인생,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고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거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개는 집을 지킬 수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 개는 선한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인데 애완견도 있는데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냥 근본 개는 집을 지키기 위해서 처음에 길렀던 거예요. 고양이는
쥐를 잡도록 했기 때문에 쥐를 잡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겁니다. 젖소는 우리에게 풍요로운 우유를 공급해 줄 수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소는 선한 겁니다. 그럼 인간은 먹고 마시고 즐기다 그렇게 죽으면 그게 선한 겁니다. 그건 개, 돼지도 다 그렇죠. 인간에게도 하나님 주신 목적대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 마이크와 스피커도 목적대로 사용될 때 선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될 때 그 선한 일을, 그게 바로 가치 있는 일,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거다. 그 무엇이다? 그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내가 희생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라. 그게 하나님의 영광엔 우리를 향한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지 못하면, 먹고 마시고 즐기다 그렇게 죽어버리면, 아니 개만도 짐승만도 못한 것 아니냐. 개는 집 지키기나 하지, 목적이지. 고양이는 쥐 잡죠, 목적이죠. 젖소는 우유 만들지. 우리는 그것도 못한다면 우리는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아니냐 그 말. 그러니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 그런 자들을 제대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는 게 우리의 할 일이 아니냐 그 말이죠. 여러분도 혹시 김혜영 선교사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사진 좀 보여주시죠. 저걸 내가 각자 하나씩 하려는데 저렇게 한꺼번에 보여줬네. 이 김혜영 선교사님은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인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난 지 3일 만에 단지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걸 꺼버렸어요. 그 아버지가 내팽개쳤어요. 떨어지면서 척추를 다쳐가지고 척추 장애인이 됐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132cm밖에 안 먹고, 키가 132cm.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아왔느냐.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정신이상이 되고, 아버지는 5남매를 두고 자살해 버렸습니다. 척추 장애를 겪다 보니까 조금만 앉아 있어도 끊어질 정도로 허리가 아프다. 그런데 어머니는 정신 이상이,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아이는 동생이 4명이나 있고, 어찌합니까? 자기가 생계를 꾸려가야 돼.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남의 집에 가서 옛날엔 식모살이라고 하죠. 식모살이를 합니다. 그에게 저 김혜영 선교사님 앞날에 아침이 올 것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낙이 없습니다. 그래서 10대 후반에 우연찮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직업훈련은 그 기계 편물 기술을 배워주는 직업훈련에 들어가게 됩니다. 10대 후반에. 근데 그곳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누리게 되죠. 그 직업훈련에 이 김혜영 선교사님을 아주 이뻐했던 선생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 김혜영 선교사님에게, 그 암울하게만한 김혜영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렇겠죠. 힘들어하지 마, 낙심하지 마, 소망을 가져, 하나님을 믿어. 그 살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그때부터 살아야겠다는 생각,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성공할 수 있구나. 그때부터 죽어라고 공부하고 죽어라고 편물이 되는 거죠. 1985년에 세계 장애인 기능대회 한국 대표로 나가서 우승을 하고 철탑 산업훈장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예수님 안에 승승장구하는 거죠. 그 삶에 늘 기쁨이 넘쳤다고 합니다. 그런 분 중에
그러던 중에 우연찮은 기회에 아프리카로 자선봉사를 하러 가게 됩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학생들에게 자기가 배운 편물 기술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다고 해요. 혜영아, 너 나하고 여기서 함께 안 살래? 나하고 여기 살자.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아, 하나님 뜻이 여기 계시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고 15년 넘게 생활하시는데 처음 7년간은 정말 힘들었답니다. 말라리아 걸려서 교통사고로 서너 번 죽을 뻔했다고요. 그 주민들이 얼마나 냉담한데 눈길을 주서 한 번도 안 준다는 거죠. 무시하고. 한 번은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로 왔더니 아이들이 아무도 없더래. 어떻게 된 일인가 했더니 옆에 있는 학교에서 아이들 다 빼돌린 거예요. 그건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몸이나 성합니까? 아는 사람이나 있습니까? 먹을 거나 많습니까? 그러니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그분의 고백에 의하면 그때 정말 하나님을 체험했다. 하나님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돌덩어리인데 자기는 원석일 뿐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다이아몬드로 만드시기 위해서 세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체험하면서 소망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14년이 흘렀는데 지금은 정말 그 사람들로부터 원주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다고. 지금처럼 행복한 때가 없었다고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저주 속에서 태어났던 이 사람이 희망을 전하는 희망 전도사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났기 때문입니다. 세상엔 지금도 김희영처럼 그렇게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찌 보면 저도 그래요. 저도. 30살 초반에 늘 제가 생각했던 게 자살이었어요. 자살. 내가 자살하면 어떻게 되지? 아내는 어떻게 될까? 죽으면 어떤 색깔일까? 늘 그런 생각. 저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변화된 삶이 전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사는 성령들, 인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삶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대는 분들, 여러분들은 가치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런 삶을 살고자 애쓰시고 그렇게 불안 인생들을 구원해내는 성숙한 전도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 불안한 자들이냐? 당연한 얘기지만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심판의 대상이기에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6절이 아니고 7절인데 제가 잘못 썼나? 시작. 시온에서 이스라엘 구원해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에 기뻐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어디를 상징합니까?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누굴까? 원래는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저와 성도님들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데,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지조차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인지조차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없다 하며 어리석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원래는 어떤 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구원할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을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의 백성인 줄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 하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구원할 자가 누구여야 되겠느냐? 시온,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누가? 저와 성도님들이 그런 자들을 구원할 자다, 그 말이죠. 누가 구원하겠느냐? 시온에서 구원할 자가 나타난다는 거죠. 저와 성도님들이 그렇게 인생을 허무하게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살 사람들을 구원해내라. 그럼 어디로부터 구원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에서 구원해라. 어떤 심판입니까? 지옥이라는 심판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그들을 구원해내라.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마가복음 찾아봅니다. 9장 43절부터 49절까지 찾았다고 생각하고 믿고 43절부터 함께 읽으면 지옥이 어떤 것입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을 꺼지 않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손으로 범죄했습니다. 이 손 때문에 내가 지옥 가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옥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손을 찍어내버리고라도 지옥을 면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라도 해봐라.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지옥만큼은 가서는 안 되는데, 네 손을 찍어내고서라도 지옥을 면할 수 있으면 그렇게라도 해라.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그 다음 절 43절 45절 빨리 봐요. 동주 형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돌아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 그 말이 뭡니까? 네 발에 범죄했는데 그 발을 찍어내고서라도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라. 또 그 다음 절 시작. 만일 네 눈에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네 눈에 범죄했는데 지옥 가게 생겼다. 그런데 두 눈을 빼고서라도 지옥을 면할 수만 있다면 눈 빼버려라. 왜? 그만큼 지옥이 고통스러운 것이다. 얼마만큼 고통스러운 것이냐? 48절 49절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 아니하니라. 49절 시작.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불러서 소금치듯 한다. 아주 오래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한다는 말이 뭡니까? 미꾸라지 추어탕 만들기 위해서 양동이에다 미꾸라지 넣고 소금 뿌리죠. 그걸 해감이라고 합니다. 해감. 그죠? 민물고기이기 때문에 미꾸라지가 소금을 뿌리면, 저는 미꾸라지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만 뜨거운 건지 쓰라린 건지 모르지만 소금을 치면 미꾸라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펄쩍펄쩍 뛰어오르죠. 그죠? 불로서 소금 친다는 게 그 말이죠. 하나님이 소금 치는 게 아니라 뭘 쳐? 불을 치는데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냥 그 불 때문에 펄쩍펄쩍 뛰어오른다는 거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죽으면 고통이 없으니까. 오래전에 제가 장로 시절에 주일학교 부장을 맡고 있었는데 주일학교 교사 중에 정아무개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얼마나 등치가 큰지요. 이 아론이보다 더 커요. 1m 80이 넘어. 그런데 그 친구가 암에 걸린 거예요. 강동성심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제가 일주일에 2번 가서 기도해 주는데 3개월 만에 죽었거든요. 근데 바싹바싹 말라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갈 때마다 제 손을 붙들고 장로님, 저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려 저 죽여달라고 좀 그러세요.
죽여달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는 게 그 사람에게는 축복. 그냥 그 고통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냥 바싹바싹 말라가는 거죠. 그렇게 고통 중에 3개월 고생하다 죽더라고. 그러니까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거죠. 근데 지옥에서는 죽을 수도 없다는 거죠. 왜? 48절에 뭐라 되어 있었습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말이 뭡니까? 구더기는 지구상의 생명체 중에서 피부가 제일 약하답니다. 그러니까 햇빛에 조금만 노출시켜도 금방 타 죽는 거죠, 구더기가. 그런데 그런 구더기, 그렇게 피부가 약한 구더기도 지옥불에서는 타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윤성아, 네가 지옥불에 가면 타 죽을까 안 죽을까? 안 죽지.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무서운 곳이냐 그 말. 여기 보면 성경에서 지옥을 가지 말아라는데 그 지옥을 헬라어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게헨나. 게헨나 뜻이 뭔가 하면 쓰레기 소각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쓰레기 소각장. 어떤 자들이 쓰레기 소각장이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지 못한 자들이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저와 성도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만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는 자들, 그런데 어디가? 쓰레기장 가야죠. 그죠? 이게 작동을 못하면 어떡합니까? 쓰레기장 가야죠. 그죠? 걔 보고 집 지키라 했더니 맨날 먹을 것만 달라 한다. 쓰레기장 가야죠. 이거 마찬가지야.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없다 하면서 지멋대로 살다가 그들의 종착역은 어디냐? 쓰레기장, 소각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당시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었다고 그래요. 맨날 거기는 악취가 나고 늘 그냥 불을 태우다 보니까 냄새가 진동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연상하면서 게헨나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옥 가면 얼마나 무서운 곳인 줄 알았던 거죠. 사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리석은 자를 우리가 구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염려 근심 속에 뼈를 마르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 그러다 급기야 지옥 가야 되니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세를 취하십시오. 하나 기도합시다. 그들은 정말 그렇게 불행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됐고 예수님 믿고 만사 형통할 수 있게 예수님 믿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시니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우리 김영 선교사님 같은 보람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페니처럼 백화점망정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도록 복 주셨는데 그런 인생을 모르고 불안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을 구원하신 믿음 달라고 하나님 은혜 우리 감사하면서 조금밖에 좀 모내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셔서 주의 전에 불러놓으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임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 세운데 그들이 얼마나 불안한 자입니까? 복받은 자로서 축복받은 자로서 그 추구하는 영혼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놀란 축복을 받는 사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